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새해 첫 번째 말씀의 주제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는 새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기쁨이시오,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이제 주님이 왕인 것처럼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는 새해가 되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었지요. 참 놀라워요. 몸에서 각종 더러운 냄새가 나는 이 어린 꼬맹이가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형들도 못마땅했어요. 근데 왕이 됐어요. 또 요셉이 중학교 3학년 시절부터 노예로 팔려나갔지요. 형들이 그를 비아냥댔어요. 야, 네가 뭐 우리 위에서 네가 뭐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겠느냐? 하고 니까짓게 이렇게 요셉을 향하여 시기하였어요. 그런데 그는 왕이나 다름없는 덕음수레를 타고 왕 노릇하는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또 천혜와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제대로 없는 소녀 에스더가, 불쌍한 에스더가 그가 나중에는 그와 같은 이 에스더가 나중에는 왕 노릇하는 왕비가 되었어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다 같이 왕 노릇하였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왕 노릇하게 되어져요. 예수 우리 왕의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왕 노릇하는 새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왕 노릇하는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맨 처음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나오고요. 또 우리 인간의 폭삭 죄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하자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몹쓸 인생을 새롭게 갱신시켜가지고 born again 시켜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인간을 창조하신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이 나와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사망이 왕노릇했다며 이제 예수님의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우리가 왕노릇할 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왕노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은혜를 강력한 왕으로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21절 본문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주관하고 다스릴 때 영생으로 인도할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왕 노릇하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압도하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과거에는요, 우리가 죄가 왕 노릇했어요. 죄가 왕 노릇했다라는 것은 내가 과음직하고 먹음직한 대로 한 그러한 죄의 사단의 도구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또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결국 영원한 멸망 가운데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은 은혜를 말하잖아요. 선물. 예, 은혜는요 죄보다 더 강력해요. 완전히 그냥 이거 가눌 수가 없어요.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아무리 큰 죄라도 은혜를 못 감당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줄 믿습니다. 새해를 살아갈 때요, 은혜는 거저 얻은 거예요. 여러분, 내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야지. 아이고 내가 더 그냥 하나님께 영광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더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모든 것을 주도할 때 영생에 이르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해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왕 노릇이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거든요.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자기 자신의 과음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생각하면서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먹을 것이 없고 비참하여져서 돼지 먹이 사료를 자기가 퍽퍽 먹으면서 배를 채울 정도로 비참해진 거예요. 그때 이 그가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나에게는 살 길이다. 이렇게 깨닫고 아버지께로 달려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를 이렇게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딱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뭐예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말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두 자로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는요 대단하게 아버지 유산 내가 이게 막 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은혜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은혜의 패턴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여러분 노력도 하겠지만 은혜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열심히 수도하고 무슨 절간에 들어가가지고 돌을 닦아서 내 죄가 하얗게 됐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해줘요. 은혜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압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라는 말은요, 후이라는 말, 선물이라는 말, 거저 친절이라는 뜻이에요. 왕노릇 한다라는 말은 지배하다, 주도하다, 주관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스리다. 왕노릇 한다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조금 약간 투박해 보이지만 이 의미는요, 정말 몇 번이나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내 열심을 부리다가 내 혈기가 일어나고 내 그냥 땀방울만 새고 내 핏방울만 새었지만 그래가지고는 왕노릇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해가지고 왕노릇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하나님의 일해 주셨으니 정말 왕 노릇할 때 여러분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 인생은 순적하고 순탄하고 순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해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랑하고자 입이 근질근질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자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도와주셔야지 저 영혼도 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요 내가 한 것만 떠올라요. 정말 내 공로만 떠올리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인생되고 보람이 보람되고 여러분 행복이 행복되는 것은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공로 하나님의 공로가 나를 압도하였다. 이것이 절절할 때 여러분 행복 인생, 기쁨 인생, 나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해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가 왕노릇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 은혜가 왕노릇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봐요.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처럼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해는 예수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 됐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기 보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새해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흙탕물이 몰려와도 아무리 꾸정물이 몰려와도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덮으려고 해도 우겨 싸우려고 해도요 그 안에서 생명수가 넘쳐납니다. 콸콸콸콸. 저기 밑에서 그냥 생수가 이렇게 막 넘쳐나요. 네? 새소망이 넘쳐납니다. 새희망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맨날 꾸정물 들어와도 흙탕물 들어와도요 다 이겨버립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네? 이 병들어 죽어버렸잖아요. 사망 인생이잖아요. 죽어가지고 사흘째 되었잖아요. 우리가요 죽으면요 며칠 만에 장사를 지내요? 사흘 만에 하루 이틀 사흘 사흘 만에 장사를 지내는데 썩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나사로는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사흘째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고 말고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쳤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생명으로 나옵니다. 살아서 나옵니다. 손발을 배로 동인체로 걸어 나와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접붙임.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꽉 붙어 있으면 그 안에 물로 오염이 안 들어가면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새해에는 생명의 왕노릇하는 결과가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우리에게 무슨 뭘 일을 시켜 먹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러 왔다고 하잖아요. 바로 구원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생명이 땅에 있는 짐승과 같은 생명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요. 우리 교회 들어오다 보면 앞에 뭐라 그래요?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는 교회, 더 풍성케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내가 살았지 무슨 이 교회는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생명은요, 단지 육체적 생명을 말하는 것 이상이에요.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뭐겠어요? 성령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시라고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이 없고 악령으로 가득 찬 인생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은 바 되어져서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영생 천국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흘과 같은 인생을 이 올 한 해 분명히 지나갈 거예요. 그럴 때 그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너무나 묵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해는 우리 안에서 접붙임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수가 도도히 흘러 넘쳐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희락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묘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사랑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 타자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더 하나님 사랑 안에 풍성히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생명이 되는 것만 생각하자고요.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다시 앞에다가 여기다가 또 이 딱 차려놓은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 옳으냐 틀리냐? 네 보암직하고 뭐 음직하고 이거 골라. 우리한테 늘상 이 리스트를 제시를 해요. 우리 음식점에 가면 뭘 먹을 건지 자유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걸 선택할 것인지 생명과를 선택할 것인지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남편 탓, 아내 탓, 뭐 동생 탓, 뭐 오빠 탓 하는 것도 없어요.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주넬로디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은혜 속에서 강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되는 것만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읊조려야 해요. 말씀을 자꾸 외우려고 하면 읊조려. 그냥 보고 읊조려. 나에게 주시는 그 카드 있잖아요.
올해 받은 카드, 생명 카드, 그걸 읊조리고 그래서 내가 생명이 되는 생각, 마귀야 떠나가라, 부정적인 생각 떠나갈지어다, 나를 자꾸 육체적으로 혈기를 부리게 하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감히 어디라고 하나님의 그 왕 앞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 우리는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과연 생명이 되는 것인지 생각 가운데서 우리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돌아와요. 그러나 이게 생명이 되느냐, 살리는 말이냐, 이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냐, 이게 우리에게 감사를 일으키는 말이냐. 누구든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죄 안 짓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50보 100보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꾸 따지지 마시고 생명길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생명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새해는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왕노릇할 때 따라오는 게 있지요. 자,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자,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이제 어떻게 이게 생명이 왕노릇하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이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왕노릇하는 새해는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순종이 왕노릇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잖아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나요? 불순종했잖아요. 그 결과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잖아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맨날 비교하고 맨날 약점 잡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특구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거 생명만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라고 해요. 여러분, 순종은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복을 받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새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 보면 거기에 노아 사건이 나와요. 노아는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저 사람들 아주 노아 가족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비도 오지 않는데 말이지 배를 만든다고 진짜 어지간해야지 우리가 믿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순종했어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아담의 이 노아의 약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옳다고 인정해 주세요. 다 준행했다고 기록해. 노아의 순종으로 그와 그의 가족 8명이 홍수에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순종은 생명을 구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요, 모든 재앙과 심판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왕노하는 새해는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그 처형을 앞두고 두려우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생명이 왕노릇하면 내 안에서요, 흙탕물이, 여러분, 두려움에 물이 아무리 쏟아져도요, 처음에는 오 이러지만 나중에는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주님의 이 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시고 라고 말씀해요. 순종은요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열쇠가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순종은 낡은 유물이 아니에요. 네? 교회에서 순종하라는 말이 낡은 유물처럼 이 시대가 변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권위를 배격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올 한 해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왕 노릇하는 새해는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 순종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5장 20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말고 듣기만 하는 자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사나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지요. 새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할 때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승리의 삶을 하나님은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왕노릇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러내 왕노릇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는 새해는 은혜로 왕노릇, 생명으로 왕노릇, 순종으로 왕노릇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